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장례 참여 규례와 또한 결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의 그런 목적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서 흠이 없는 거룩함과 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흠이 없게 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흠이 없는 거룩한 생활 방식에 걸맞는 이번에는 또 흠이 없는 몸, 이 육체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아론은 위임받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 제사장의 가족을 또 가족 중에서 신체적인 이런 결함을 가진 자들을 걸러내는 책임이 대대로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몸의 흠, 즉 신체적 흠이 있는 자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맹인, 또 다리 저는 자, 또 코가 불안한 자, 지체가 저한 자, 발 부러진 자, 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자, 보짐이 있는 자, 고환이 있는 자, 총 12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맹인이나 다리가 저는 이 신체적 흠이 포함된 것은 사실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로 감당하는 일이 뭐지?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가 불어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 얼굴이 일그러진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그 얼굴이 흉하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구안와서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구안와서로 이 얼굴이 이게 일그러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기 가다가 이 진설당이라든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침이 흐르거나 또 눈물이 거기에 흐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럽혀지죠. 그래서 이런 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구안와서를 알아봐서 아는데요. 참이 저는 원하지 않게 이 눈물이 흐르고 또 이 입에서 이 침이 넘쳐 흐르고 참 그래 이 몸에 근육이 늘어져서 이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향불이나 또 이 촛불도 피우고 거기 진사상에 또 꽃 차려놓고 고두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뭡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부정할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가 다한 자라 하는 이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지체가 다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한쪽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육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칠선도 있다고 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육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뭔가 우리 몸에 조금 더해진 것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를 말씀하는데 이런저런 사고로 뼈가 부러졌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행이 되어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성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정상적인 육체의 노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둥구분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흔히 우리나라 말로 조금 하면은 여기 좀 못된 번역인데 곡사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둥이 굽었다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육체 노동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키 작은 자, 난쟁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아주 왜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역시나 이런 성소에서 이런저런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금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도 금하고 있는데 그 백태가 끼면 어떻습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습진이 있는 자, 무슨 뜻일까요? 이 습진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 다른 말 한다면은 피부병의 가려움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습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긁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들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이 갑자기 가려움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게 긁은 그 육신을 이게 다리나 손이나 아무데 이렇게 긁어보면 거기에 또 이 부정한 것이 끼어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버림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올바른 번역을 하면은요, 종기를 앓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살갗이 이 버림처럼 비듬처럼 이렇게 벗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역시 이것도 거룩한 성물을 더럽힐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걸르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고환이 상한다다 하였는데요. 당시 이 고환이 상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실 물론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 이교도의 희생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 고환이나 생식기를 잘랐던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상하거나 했다면 그것은 엄격히 하나님 앞에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12가지가 되는 이런 신체적인 흠 중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습진이나 버림 같은 질병은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마다 대제사장인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온전한지 또 흠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온전히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12가지 목록은요, 흠이 있다고 하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다 언급한 것은 아니고 그 대표적인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외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또 더 많았던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또 수염을 이 불의 날을 볼 때 이 수염을 깎아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오는 뭡니까?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일일이 그렇게 검사해서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이러한 그 옛날의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목록들이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은 이 뭡니까 많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목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2가지 목록이 너무 차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보면은 뭔가 이런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돼. 이 제물은 바로 누가 검사하냐면 제사장이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뭐냐? 제사장이나 또 그 제물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뭡니까? 뭔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온전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용 짐승이 있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은 그 무엇보다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거룩한다기보다 뭐라고 얘기하죠? 정결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사람도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은 늘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장도 그래서 그만큼 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것을 요구받고 흠이 없는 것을 요구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금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가까이 드리려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고, 또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 그 다음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죠. 소재로 드리는 떡, 각종 밀가루로 뭡니까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각종 음식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되고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물 드리는 행위를 그러니까 이 흠이 있는 사람은 흠이 있는 제사장은 이것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오지 못한다 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휘장이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 어디입니까? 제단.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단은 그 성소 바깥에 그 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각종 5대 뭡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제단도 가까이 못하지 못.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감독이라서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별되고 또 뭡니까? 그 선별돼서 흠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므로요. 이렇게 성경은 뭐냐? 제사장이 뭔가 이 육체적, 신체적인 흠이 있다면 그 신체적 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거룩이 이 뭡니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일반 백성들은 이거보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그간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흠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봉쇄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말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제사도 못 드리고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께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지성물 또 성물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뭡니까? 일반 제사장들과 똑같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흠이 있고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흠이 있고 뭔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 거룩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똑같이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더러운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거룩한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거나 혹은 뭡니까? 이 비를 내려주신다면은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겠죠?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더 거룩하지도 못하고 좀 더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걸 내려주시니까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흠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구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올 때 그 심판의 날에 확연히 구분됩니다.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끼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여서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체적으로 몸에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겉모양만 봐도 누구나가 다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이런 흠들은 적어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맹인이나 눈에 백막이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이런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 어두움이 얼마나 밝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 등불과 같아서 정말 우리 눈이 밝아야 우리 몸도 밝아지고 우리 속가락도 환해지고 밝아지는데, 우리 눈이 어두고 우리가 눈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하면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이 나빠서 이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만, 어두운 것들만 자꾸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잘못된 것들, 못 보는 것들 자주 보면은 우리 눈도 그만큼 어두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대신에 우리 눈은 좋은 것, 뭔가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이런 것들 자꾸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점점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 그러다 보니까 이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더러운 데를 걸어가면서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첨벙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면 어떨까요? 밝게 볼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을, 마른 것을 찾아가기 마련은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오염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밝은 대로 선한 눈을 가지고 밝은 것을 보고 밝은 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눈으로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거룩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의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거룩한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다리나 손에 뼈대가 부러짐으로 흠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본다면은
혼자의 힘으로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요, 혼자서는 예배 출석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는 기도도 잘 못하고 혼자서는 봉사도 잘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뼈대가 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뼈대가 상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죠. 그런데 이 예배가 부러지고 또 기도가 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 생활이 빼먹게 되고 예배 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기도 생활이 온전치 못하면 결국은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게을러지고 또 자주 빼먹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면목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흠이 없기 위해서는 그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서야 돼요. 다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지켜가야 돼요.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부분에서 다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우리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자라지 못하는 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을 말합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 부족하고 또 기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뒤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죠? 신령한 것.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먹어야 우리의 이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나 또 뭔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잘하지 못해요. 멈추어버려요. 연령이 2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신연령이나 그 하는 짓이 5살, 6살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그게 온전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또 한국에 보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신령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 매우 단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음식도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358년) 신약성경 우리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드럽고 달콤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단단한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젖만 먹어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간다. 그래서 1장에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또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단단한 음식으로 먹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합니까? 또 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젖도 먹어야 되지만 단단한 말씀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등이 굽은 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이 굽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하였으나 성경을 잘못 알아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굽어지고 휘어진 분들을 말해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이 이러한 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복을 받기만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또 치우쳐. 모든 게 뭡니까? 이 복 받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규제돼요. 그러니까 이 좀 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이게 장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뭡니까? 주님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로 살아가다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엉뚱한 기복신앙이나 뭐 이 다른 데로 다른 복음,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세가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런 분들은 보면 신앙의 열매 없이 어떤 특별한 은사에만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떤 은사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이름으로 주님께를 향해서 이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너무 이게 어떤 분들이 가다가 이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가다가 중간에서 이게 휘어져가지고 은사만 집착해. 뭔가 특별한 것만 이렇게 뭔가 그걸 받기를 바라고 뭔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게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잘못 왜곡되고 휘어진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의로 해석해서 때로는 자기만 옳고 나머지 사람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서 결국 더 크게 문제가 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입니다.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를 향해 자라가는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가다가 은사라든가 기복신앙이나 엉뚱한 데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할례를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소중히 여기고 영유주의를 따라가고 뭐 이딴 거 저런 거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습진과 버림 같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때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이나 잘못이나 또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때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때가 묻을수록 더 많이 묻어도 뭡니까? 또 긁게 되고 또 하면 더 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꾸.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세상 때가 묻을수록 회개해야 돼요. 죄인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이런 습진이나 이런 더러운 전염병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코가 불안한 자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뭡니까? 얼굴이 일그러진 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얼굴이라 하는 게 뭐지? 그 얼굴은 그분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배이 되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잘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그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얼굴이 환해. 그렇지만 그 얼굴에 뭡니까? 늘 수심이 가득 차고 뭔가 어둡고 뭔가 뭡니까? 그늘져 있으면 당연히 지금 그 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의 그늘이 그 안에 있어. 힘든 일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잘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얼굴에는요, 항상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이 얼굴에, 그 얼굴에 뭔가 은혜나 감사나 이 기쁨보다는 그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때로는 뭔가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지나치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때로는 화도 많이 나요. 막 성을 내지. 여러분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얼굴이 아니, 천사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대신 이런 얼굴은 사단의 얼굴이죠. 화내고 성내고 뭔가 그냥 늘 몸에게 불부락불부락하고 뭔가 쭉 쳐져 있고 그것은 우리 참된 신앙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얼굴은 항상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어떤 삶의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은 이런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로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미국의 그래 어떤 학자는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그마치 95%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이고 안고 살아가. 왜 그렇게 하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지 못하는 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당연히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이 차고 또 내 마음을 안 내니까 뭡니까?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화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으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그 얼굴부터 이게 달라져요. 믿음이 있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볼 수는 없지만 보면 우리 얼굴이 더 밝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 근심 걱정 염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환경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불만 오냐 막 여기서부터 기뻐지고 속에서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천사의 얼굴은 조금은 부족해서 뭘 뗄지라도 사탄의 얼굴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요. 사실은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면 당연히 이런 천사의 얼굴로 대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아닙니다. 한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 얼굴만 봐도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그 얼굴에도 이렇게 늘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